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압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앞에 12장을 읽어보면은 그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래서 몸은 이제 다양한 각 지체가 있죠. 뭐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그래서 각 지체는 다양하고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가 각자 은사가, 찬양을 하는 사람, 반주를 하는 사람, 방송을 하는 사람, 또 여러 다양한 은사와 또 직분도 다 다르죠. 그러나 이제 몸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몸이 각 손과 발이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이게 팔다리가 잘리 나가면은 그 죽은 몸이죠.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은 그는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서로 몸이니까 각자는 다 다르지만, 성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몸으로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과 같은 존재,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적으로 지체, 각 지체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지체님 이렇게 표현해요. 지체라는 말은 손과 발, 이 각 지체를 우리가 지체를 할 때 우리 성도는 각 지체다 말이죠. 그래서 지체가 다르지만 지체가 하나로 이렇게 서로 이제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이제 일을 역할을 하면은 또 어디 가서 이게 공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발이 달려가고 손이 공을 줍는단 말입니다. 발이 달려가는 역할을 하고 손은 공을 줍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돕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다리가 축구를 많이 해서 장단지가 부으면은 손으로 이 장단지를 피로를 약을 발라주고 피로를 풀게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교회다 이 말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손으로 팔, 다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발이 이 손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이 이렇게 손을 밟는다든지, 오른발이 왼발이 싫다고 오른발이 왼발을 쭉 차거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와 같이 교회는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그걸 지체 사랑, 그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이제 사랑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의 방언,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방언의 은사는 그 성령을 받아서, 뒤에 문을 좀 닫으시죠. 큰 능을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지역 방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 말을 한다든지 저 터키 말을 한다든지 아프리카 이 구스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제적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그때는 했습니다. 복음 선교 초기에.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을 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대개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알아듣지 못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또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언도 그렇고 천사의 말, 천사가 일러주는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천사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그런 신령한 은사, 이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신령한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신령한 은사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그 은사 가운데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 그 신령한 지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비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그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훌륭하고 또 신비로운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그때 주님이 온전히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어쨌든 그런 신령한 은사, 그런 비밀, 그런 아주 그 신령한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것에 사랑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여기서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정말 믿고 나가면은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고 정말 믿고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 믿음도 헛것이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만일에 그것이 없이 아주 교회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아주 신비로운 신령한 일을 많이 해도 그곳에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아무 생명이 없는, 꽹과리 울리면은 꽹과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소리 내는 그냥 이 도구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 생명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으로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복으로 갚아줍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헌신 또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런 헌신과 희생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희생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보상이 없다. 이 원어 성경에는 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그래서 그 구제와 헌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도 없다. 왜냐?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성도는 각 지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지는가? 사랑은 조금 이제 전까지는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했다고. 이제는 이제 사랑은 그러면 어떻다는 건가? 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헬라어 원어에는 사랑이 아가페와 필레와 에로스가 다르죠. 우리나라나 영어도 그냥 러브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사랑인데 하나로 공통된데 헬라어 원어에는 사랑이 구분되죠. 분명하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처럼 전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면, 필레오는 친구 우정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남녀 간의 또 사랑 혹은 육체적인 사랑, 그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아가페가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가?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이 외우기 암송해가지고 사랑장은 또 막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중에 제일 먼저 오래 참는다는 것. 현대인들이 오래 참는 걸 잘 못하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주위 학원 원장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원장들 중에서 하는 말이 요새 아이들이 잘 참지를 못한다.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냥 이 작 한 칸이 독서처럼 공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귀가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야간 자습을 못해서 그런가 봐. 옛날에는 다 학교에서 자습을 시켰는데 학교에 자습을 안 시키니까 집에서 뭐 게임하고 그냥,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또 당연히 잔소리를 하죠. 그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 너무 하는 거 하지 말라 하면 또 자녀들 듣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잔소리가 심하니까 자녀들은 그거 듣기 싫어서 화가 나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다고 이렇게 화가 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거죠. 이 오래 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때로는 사도가 기적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이 행해지는데 그것보다 먼저 오래 참는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사역자들은 항상 오래 참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대화로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성도의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뜻지 맞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분노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희생적인 사랑, 특히 아가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참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뜻이 원어로 친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드럽고 친절한 겁니다. 교회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온유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은 그런 마음이 내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절제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그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항상 역사를 합니다. 사랑은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믿음의 성도가 성령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한 다른 말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은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보고 있지를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 그런 것보다 자랑하는 것 그런 것보다 교만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겸손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시기, 자랑, 교만보다도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킵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순조롭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말씀의 그 예와 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면 부모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 듣기 싫어서 더 공부 안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는 또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막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녀가 기쁘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녀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칭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잘한 점이 있을 때 아주 격려를 해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욕하고 공부는 안 하고 시간 낭비도 하고 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시간 공부했으면 어떻게 1시간 참고 공부를 했느냐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은 2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 학교에서 90점을 받아왔으면은 그거 이제 들고 오면은 뭐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부모가 이리 좋아하나, 다음에 내가 100점 받아와야지. 그래 이제 열심히 더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보다, 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격려할 때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과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교회는 모든 은혜롭게 모든 걸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는 다음에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미뤄두고 또 자연스러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분쟁을 한다든지 분노를 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선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믿든 안 믿든 선한 사람들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의를 이렇게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 죄악이죠. 그러나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참고 또 항상 믿고,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가서 죽음이 가까이 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죠. 천국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희망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 인간의 이 연약성,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 그 인간은 그 진리를 잘 따르지 못하고 선보다 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다 죄악인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건 안 믿으니까 불신자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서의 사랑장을 설명한 이유가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에 여러 몇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문제입니다. 그 분쟁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 속한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겼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요,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존경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 다음에 사역자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굉장히 좋은 목회자인데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볼로는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도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나니까 원래 언변이 좋은 데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조금 뜨듬뜨듬했던 것 같아. 성경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말에 언변에 좀 뜨듬뜨듬하고 그랬는가 봐. 바울은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해 이 후임자 아볼로는 그냥 막 설교가 물 흐르듯이 하니까 우리는 뭐 옛날 목회자는 옛날 목회자고 우리는 뭐 지금 목회자가 막 훨씬 좋다. 그리고 또 아볼로는 설교도 잘하니까 우리는 뭐 아볼로파다. 그게 이제 게바파 아볼로파가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때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닙니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검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누구보다는 이 베드로가 최고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 아니냐?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래가지고 각 파당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있는 거. 바울이 어떻게 몸이 찢어지고 나눠지겠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지.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지. 그 인간을 따라서 팔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마땅치 않다.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서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는 심지어 나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막 예수님 따른 사람이다 해가지고 또 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게 사랑장인 거예요. 사랑장.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해안가에 있었어요. 저 그리스 남쪽에 지금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바닷가 도시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이 좀 험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지고 멀리 가서 목숨 걸고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들어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 많이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빨리 좀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처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한 3년 5년 되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나요. 한 10년 돼도 사람이 안 변한 사람 또 안 변합니다. 이게 원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하지. 바닷가 사람들 배 사람들이 거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참지 못하고 대받아치고 그러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사랑장에 봐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지.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뭐 신령한 은사가 탁월했어요. 다른 교회보다도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나 무슨 은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자랑하고 신앙이 덜 성숙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건데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바울이 그런 은사도 중요한데 안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 없다. 아무리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해도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랑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엉뚱하게 좀 잘못해도 바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랬는데.
근데 이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말 하고 좋은 말 해도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 사랑으로 할 때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다수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이 주변에도 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좀 성숙이 부족해서 그렇죠. 믿음이 조금 덜 자라서 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성도들의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양을 안 캐봐서 모르지만 양들은 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껍데기가 벗길 정도로 성도 양들은 잘 때도 막 삐대고 자고 이랬잖아요. 양들은 몰래 다니고 확 몰려다니고 양들은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늑대나 이리가 그렇게 하지 양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양들은 항상 뭉쳐가지고 삐대고 잘 때도 막 서로 삐대고 자고 막 발냄새 맡아가면서 서로 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서로 다 삐대고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성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첫째는 미성숙했을 때 신앙이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오늘날은 뭐 얼마나 이 사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깨어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과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무장을 하고 또 좀 믿음도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 중심에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제 승리하는 거죠. 지상교회가 다 완전하지 않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면은 그때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그때는 청동기 거울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희미하게 지금은 보는데 만일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성도의 얼굴을 우리가 먼저 간 성도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상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한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사랑으로 좀 우리가 부족해도 좀 허술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결국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죠. 그때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죠? 초신자라도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주님께 사랑받은 것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당연히 그 예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곤란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의 그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클진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빛과 소금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또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